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입니다.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경우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 그가 아내와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이 못할 것이지만 이제는 거룩합니다.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떠나고 싶어 하거든 떠나게 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나는 어느 교회에서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얘기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앞으로 해야 할 내용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대로 이 얘기를 계속하게 될 텐데, 먼저 오늘 내용은 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결혼한 사람 중에 남편이 믿던지 아내가 믿던지 둘 중에 한 사람만 믿는 가정일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믿던지 부인이 믿던지, 부인이 믿지 않고 남편이 믿고 남편이 믿지 않고 부인이 믿고, 어쨌든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항상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쪽이 매주일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쪽에서 당연히 11조를 하는 것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한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새 삶을 얻은 가치관이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서 물질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쟁은 마치 내부의 적이 자기를 향하여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외부의 적은 맞서 싸울 수 있는데 내부의 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을 전도하여 데리고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평생을 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7절 보면
다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나는 어느 교회에서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르신 그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은 우리가 연애 시절에 남자를, 연애 시절에 여자를 자기 배우자감으로, 자기 이성 친구로 굉장히 많이 만들지만, 여러 사람을 만들 수 있지만 옆에서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얘기해요.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생김새도 많이 달라요. 사귀는 사람은 많이 다르다고 말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길로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우리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예정해 놓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버리는 게 어떠냐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절대로 헤어지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로 인하여 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 귀한 축복의 일을 네가 왜 감당하지 않느냐?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되는 그 길들을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율법이죠. 그러나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는 방향 쪽으로 핸들을 틀고 발을 더 세게 굴러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타는 사람들에게는 넘어지는 방향 쪽으로 자전거 핸들을 틀고 발을 더 세게 구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 수영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물에 빠졌을 때 온몸에 힘을 빼고 잠깐 멈추면 뜬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물에 빠지고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몸이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는데 어떻게 몸에 힘을 빼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딱 똑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실 거예요. 몸에 물에 들어갔을 때 몸에 힘을 빼세요. 그러면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됩니다. 초보자들은 반드시 물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믿고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 입으로, 눈으로, 귀로 물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이 온통 물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힘을 빼봐야 비로소 물에 뜨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경험해 봐야 비로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물론 믿는 쪽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어마무시하게 때를 쓰고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돼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면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30일, 20일 아침 금식이라도 하면서 이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떼써서 기도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이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지 하나님 앞에 떼써서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어요. 반대편에서 믿지 않는 편에서 나는 더 못 살겠다 이혼하자 라고 말한다면 이혼해도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저는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일, 30일 정도 열심히 기도하면 이것 또한 이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신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가장 좋은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단순히 뭘 하나를 던져주는 복권이 당첨되는 이런 축복이 아니라 내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빵을 만들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는 무언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능력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내와 수고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부분은 당신들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당신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나아가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당신의 힘든 것, 당신의 어려운 것, 당신이 고통당하는 것, 당신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훈련 가운데 있기에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부르신 대로 나아가면 참을 수 있습니다. 부르신 대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와서 이야기한다면 저도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힘드시죠? 그래요. 못됐네요. 잘못했네요. 상대방이 너무 잘못하네요. 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참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할 거예요. 같이 인내해서 참아보자고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신앙이 있다면 그 싸움이 더 격렬해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웃으며 말할 거예요. 이제 때가 다 되어 가나 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편이, 그 다른 상황들이 당신을 위해서 지금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눈이 열려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곧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너무 힘든 훈련이기에, 너무 아픈 훈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 많은 준비를, 당신이 고통받을 것을, 당신이 힘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해 놓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오늘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를 훈련과 고통 속에 집어넣으셨지만 더 큰 축복을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닥칠 때마다 정말 이 문제를 일부러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볼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 분이 나고 나 혼자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분풀이만 하지 말고 제발 한 달 아침 금식이라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소연만 하다가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고, 깎아내라고, 깨달으라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당연히 주신 훈련인데 아버지, 거기서 때를 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지나가야 될 것들을 아버지 힘들게 지나가야 된다면 아버지 힘들게 지나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이게 무슨 시험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가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따라가며 그 힘들고 어려운 시험조차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